성도님들, 오늘은 설 명절에 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요, 명절 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으신 분들도 가끔 계시고요. 또 우리 산부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 마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는 분들, 그래서 점심에 어디 딱 예약해놓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날에 설교를 막 어렵고 막 복잡하게,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이야기로 배경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핵심 포인트 하나만 전하려고 합니다.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려 합니다. 단 오늘 5구절 정도를 중간에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안에서 힌트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레위라는 사람과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란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이렇게 험한 일을 당했는데도요, 참 이상하게도 아버지인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아마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세겜 족속을 잘못 건드렸다간 되려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아버지를 보고 있는 이 아들들은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침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디나를 건드렸던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아내로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찬스를 잡았다라고 생각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하나 내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세겜 족속에게 가서 우리 집안 여인과 결혼하려면 너희 족속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가 지금으로 하면 포경수술이니까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습니까? 딱 그걸 노린 거죠.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화면에 뜬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한참 아파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해서 그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요,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 놓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제 이 소문이 퍼져서 복수한답시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르르 몰려오면, 그래서 우리 집안을 치면 힘없는 우리는 그냥 다 쓸려 나갈 텐데 너희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막 따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성질을 버럭 냅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라면서 아버지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야곱 찍소리도 못합니다. 다 큰 아들이 무서워지는 겁니다. 경험들 해보셨죠? 다 큰 아들이 성질 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10여 년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이요, 마음이 막 넓고 아량이 막 엄청 큰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당시에는 아들이 무서워서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이라는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후대 사람들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CCM 제목에도 있죠. 야곱의 축복. 그런데 이게 유다나 요셉 같이 야곱이 평소 좀 좋아하던 아들에게는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유다에게는 왕이 날 것이다, 요셉에게는 장자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진짜 큰 축복에 대한 예언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야곱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아들들에게는 살아생전에는 이 아들들이 무서워하지 못했던 말들,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아주 그냥 심한 저주로 퍼붓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요?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10여 년 전 디나 강간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자기 몰래 한 짓 때문에 자기 집안 모두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는 아들이 무서워서, 다 큰 아들이 성질내니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번엔 마지막이니까 아주 그냥 심한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그 저주가 뭐냐? 지금 화면에 뜬 창세기 4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들의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결국에 뭐라고 하냐? 내가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 중에서 나누겠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겨날 거다, 너희는 12지파 중에 탈락이다,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온 레위의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한 50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에 이번에는 레위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만한 금송아지 사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40일을 시내산에 머물지요. 그런데 그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금송아지였던 거죠. 그렇게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여호와로다 라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립니다. 이게 말이 좋아 축제지, 아주 난잡한 짓을 벌린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딱 내려오는 겁니다. 그 모세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니 분개하는 겁니다. 성질이 머리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온 이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을 그냥 금송아지에다가 확 집어 던져버리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입니다. 즉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라 라고 명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오느냐? 자, 성도님들, 모세가 무슨 지파입니까? 모세 출신이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인지 같은 집안 사람들이 쪼르륵 나오는 겁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모세 편에 다 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하느냐? 지금 화면에 뜬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칼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 라고 명한 겁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와서 그날에 3,000명가량을 죽였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후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정리하면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형제, 이웃, 친척 무려 3,000명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자, 성도님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번에는 모세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했던 것처럼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똑같이 12지파에 대한 예언,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말 잘 듣던 아들 유다와 요셉,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모세의 축복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자, 지금 화면에 뜬 신명기 3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둠밈과 우림, 우리가 흔히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 뜻은 빛과 완전함이란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흉패 속에 넣어 다니는 판결 주사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감각으로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 OX 주사위 같은 겁니다. 딱 굴려서 O냐 X냐 제비 뽑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그러니 여기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레위 지파에게 있다라는 말은 바로 레위 지파를 이제 뭘 만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야 레위 지파가 받게 된 복이 드러나게 된 거죠. 뭡니까?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로 나뉘니까 총 13지파 중에 유일한 제사장 지파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는 이 권세를 가진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성경에 레위와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둔 게 있었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칼이었습니다. 칼. 이게 무슨 뜻이냐? 레위 지파가 원래 가장 잘하던 것이 바로 칼 쓰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칼을 쥐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사고만 치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게 칼 쓰는 건데 이걸 쥐어주기만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죠. 바로 레위 지파에게서 아예 칼을 뺏어가신 겁니다. 칼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손에서 칼을 뺏는 대신 그들의 손에 우림과 둠밈을 쥐어주어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빼앗기는 복이다 보니 자칫하면 무슨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도 못할 망정 복을 빌어줘도 모자랄 판에 복을 뺏긴다고 하느냐?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의 의미는 복을 뺏긴다가 아니라 때로는 빼앗기는 것도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도 복이 된다. 요즘 서점에서 파는 자기계발서를 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발전시켜야 성공한다.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그것을 좋아하는지 확인한 후, 세 번째,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들 대부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혹은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자존감,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빼앗긴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더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레위지파 보십시오. 가장 잘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칼 잡는 것. 칼 잡는 것이니 그거 잘한다고 계속 했다가는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되고 자기도 위험하게 될 테니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뻔하죠. 앞으로 그 칼 계속 쓰다가 망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 비하면 제사장 집안이 된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훨씬 더 큰 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빼앗김으로 그의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야곱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바로 요셉을 빼앗겼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다 죽을 뻔했는데 자기도 살고 자기 집안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는요, 모세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졌던 이집트 왕자라는 그 직위를 뺏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독생자를 빼앗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빼앗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든지 거두시든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론 지금의 빼앗김이 나중에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흔쾌히 빼앗길 줄 아는,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나에게 달라 라고 하실 때 흔쾌히 내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레위 지파가 그랬듯이 나중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큰 축복,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또 가장 잘하는 것을 빼앗겨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과감히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레위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더 큰 축복을 받는,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